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희생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로 성도라는 그런 호칭을 참 좋아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둘의 말의 뜻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기독교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는 기독교 신자를 좀 존칭으로 부르는 말이 성도다라는 건데요. 이 성도를 이루고 있는 한자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거룩하다라는 뜻의 성과 무리라는 뜻의 도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혹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로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뜻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를 압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또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성도에 대해서 또 다른 아주 특별한 개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사람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뜻을 넘어서서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란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사람들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먼저 2절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기 3절 앞부분을 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말대로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천사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 교사들을 천사들로 그렇게 의미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무슨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생각은요, 다니엘 7장,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7장 2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힘, 왕권, 하나님의 권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위임될 것이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다니엘서의 근거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참 백성은 세상과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심판할 권한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권한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 구약의 기록들을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걸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해서 세상을 심판해 가질 구별된 사람들로 보고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 왕권에 참여해서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권한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과연 그런 권한에 걸맞은 성도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냐? 그런 질문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질문하고 그들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까지도 받게 될 성도로서 합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물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6장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성도들 간의 소송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후반부에는 이 부유한 모습들을 잠깐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예요.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성도들의 믿음으로 받은 자유, 성도들이 믿음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질책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들 간의 불화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 로마의 법정으로 가서 이것의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라고 그렇게 소송을 서로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문제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궁금하지만 이 서신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아주 사소했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세상 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비오티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법정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 무슨 절도죄, 폭행죄, 이런 법정 용어 있잖아요. 법정 용어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평범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무슨 죄목을 정할 만큼의 아주 뚜렷한 그러한 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평범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다투다 못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로마의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사소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안을 딱 이 단어 하나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웃기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에 무슨 일을 다뤘어요? 로마의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일.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혹은 계모와 함께 사는 그런 아주 불의한 일, 아주 그냥 음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간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다툼 때문에 법정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스스로 아주 자신들이 지혜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그것을 끌고 갔다라는 것이 정말 웃기는 일이지요. 그리고 부끄럽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중간에 보면은요, 구태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중간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 구태여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보면 톨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뜻은 감히 뭐뭐하다. 네가 감히 그런 일을 해?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아주 강한 어조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강한 어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 감히 네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도 한번 등장하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어느 부분에 등장하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요청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을 한번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이제 당돌히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반역죄를 당해서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서 반역죄 때문에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내어달라? 이게 로마의 법으로 보면은요, 반역죄를 당한 사람의 시신은 장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그대로 메어두고 그 시신을 독수리가 와서 먹고, 그 다음에 들개들이 와서 먹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있는데 가가지고 당당하게 뭐래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말 무리한 요구를 빌라도에게 하고 있는 거죠. 너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내가 그것을 원한다. 돈이 얼마든지 들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하니까 내어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톨마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일을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톨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간 그런 일을 가지고서 그런 일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감히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너희가 감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해? 그렇게 강한 어조로 그들의 행동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게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조차도요,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하지 않았다. 유대인들 공동체조차도 세상 법정에 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그냥 땅땅땅 하면 편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이방인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안에서 만들어와서 웬만한 사소한 문제들은 다 그 안에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 공동체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저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것을 감히 너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니 하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질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방 법정을 가르쳐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은 근데 이 로마의 법정이 불공평했다든가 아니면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됨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신칭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너희는 의인이야. 너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의롭다함을 여김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의롭다 여김을 받은 너희가 그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두 무리의 속성을 대조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판단을 받고 그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 공의를 가지고 공의를 따라 살고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도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질책하고 또 질책하는데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이 4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개역개정을 보면은요,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을 세우겠느냐라는 부분이 이 세 번역은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또 다른 해석은 뭐냐 하면은 이 4절을 명령형으로 해석하자면은 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워라. 그러니까 경히 여김 받는, 아주 가볍게 여김 받는.
별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 의견은 초대 교부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세베리아누스나 아니면은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해석을 했어요. 근데 세베리아누스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라도 믿지 않는 이보다 더 나은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낫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은 교회 안에서 아주 미약하고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이 의문형 직설법으로 해석해서 이 세번역의 해석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세상 바깥 사람들한테 바깥 사람을 재판관으로 앉히겠느냐? 뭐 이런 의문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NLT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경이 여김을 받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ho are not respected by the church라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존경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불의한 자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행한 이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존경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재판관으로 세우겠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재판을 맡기는 게 과연 옳겠느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 4절 본문은 두 번째 이 세번역의 해석을 주로 따르는데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더라도 두 해석의 의지는 같아요. 그렇죠? 앞의 해석이나 뒤의 해석이나 같아요. 바깥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 그거 잘못된 일이야. 차라리 교회 안에서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을 세워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내가 너 그렇게 지혜롭다 자랑을 하면서 너희 안에서 이 사소한 일을 판단할 사람이 하나도 없냐?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다 스스로 자랑하면서 이거 판단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물으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부족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바랬던 거예요. 너희가 지혜롭다고 여겼지. 근데 봐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소한 문제 하나 해결할 만큼 지혜도 없어. 왜 너희가 지혜롭다고 할 수 있냐?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지? 너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줄 알지?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질문을 한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지.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동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라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사소한 일로 싸워요. 싸울 수 있죠. 뭐 거룩한 사람은 평생 안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 있어요. 그쵸?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싸우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금방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 못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그것을 가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분쟁의 문제를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별거 아닌 일이 좀 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뭐가 옳은 일인지를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못 내려놓고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바울 사도는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다투면서 얘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불이익을 당해라.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 가서 그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싸워요. 아, 누가 오른가? 누가 이기나? 그게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아무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건 뭘까요? 야, 쟤네들 싸운다. 야, 쟤네들 저런 문제 갖다 서로 소송하고 난리 핀다. 교회라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 그건 실패한 거야.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공동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여김을 받아. 이미 너희는 실패한 거야. 차라리 당해주지 그래요. 차라리 그냥 속지 그래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지 못해서 법정까지 가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어느 한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에서 내가 물러나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것 같아. 근데 세상 법정까지 가느니 그냥 내가 물러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있는 불이익, 손해가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 결국엔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막는, 해방하는 그러한 것보다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게 더 손해일 것 같아요? 내가 당하는 손해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서 복음 전파하기를 막는 손해보다 더 큰 손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보다 더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봤자 내가 뭘 일으켰어요? 내가 여러분하고 한번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나 나가라 그래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나가라고 막 해서 소송을 갈까요? 목사님 나가실래요? 내가 나가는 게 손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스스로에게 한번 내가 나가는 게 손해겠어요? 그게 법적으로 알려져서 교회라는 데가 서로 내쫓지 못해서 난리다라고 알려져서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아.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 그냥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게 손해겠어요? 뭐가 더 손해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뭐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어요.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성도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왜 그 무리가 거룩해요? 주여에서 거룩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거룩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권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왕권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권을 손에 쥐어줄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호칭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그런 삶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일은 분개하고, 작은 손해를 못 참아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분노하고, 어떻게든 싸워 이기려는 마음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비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그런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본보기가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구나 라고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에 저 사람은 성도다, 기독교인, 거룩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성도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 거룩함이 삶의 한 절 한 절에서 배워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사명을 맡은 그러한 성도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치고 복종시켜서 저희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삶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